하나님 말씀 시편 21편입니다. 시편 21편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삶의 거의 모든 것들을 결정을 짓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를 쓴 것은 언제 쓴 거냐면 시편 20편과 시편 21편은 사실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시편 20편은 전쟁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했던 기도고요.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21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서 드려지는 고백의 내용이 시편 21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 나눈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하나님이 한 번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실제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높이고 다윗의 군대를 높였던 그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들을 치릅니다. 특히 우리는 불신자 수준의 전쟁이 아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원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그게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나갈 때에도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단순히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늘 여기 말씀에 기뻐하고 또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먼저 체험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체험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메마르게 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 속에서 계속 있으면 뭔가 모르게 풍성해지는데, 뭔가 모르게 지식은 넘쳐나는데 사실상 우리의 마음은 반대로 쪼그라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말씀하고 아무 관계없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어째서 나는 이렇게 늘 훈련 속에도 있고 은혜도 나름대로 받고 예배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만큼 하는 것 같은데 어째서 나의 삶에는 이렇게 아무 힘이 없는가? 그러다가 실제로 이렇게 다윗처럼 많은 신앙의 선진들처럼 실제 내가 문제가 왔을 때, 나의 삶에 전쟁 같은 일들을 치러야 할 때, 그때 이제 내가 힘이 없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정확하게 알곤 합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그때 이제 허물어지는지 몰라요. 그때 시험 들어서 무너지고 결국은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사람까지 같이 또 무너뜨리는 도미노 현상들이, 영적인 도미노, 이 영적인 시험의 도미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역대 왕들 중에 사실은 다윗과 같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섬기고 이리 했던 왕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의 힘을 자신의 정치 권력으로 이용해서 그렇게 써먹으려고 했었던 왕들이 대부분이지,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렇게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낫겠구나 할 때에는 그렇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실제로 나에게 임한 것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사실적인 구원, 이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점점 더 우상 속으로 들어가고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는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백성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하나님이 또 채찍을 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이, 그게 구약의 역사요, 이스라엘의 역사요, 사실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굴레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반드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또 힘이 없어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전쟁과도 같은 문제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자체가 전쟁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들어갈 때 우리가 아무 힘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들어갈 때마다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스트레스 속에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생각이 눌려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디로 가고 전부 증발돼 버리고, 그냥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의 도덕처럼 느껴지고 윤리처럼 느껴질 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올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뿐,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 때, 혹시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두려움의 하나님일 뿐, 사실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을 가지고 나의 현장을 쳐다보고 이 문제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사실상 올라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백은 할 수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시편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들으면 고백은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은 해요. 그런데 실상 내 마음속에서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두려운 것 투성입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정말로 내 마음속에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가 더욱더 중첩되어져서 이제는 완전히 한계를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속 나오는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자신을 먼저 세팅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세팅합니까?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이 내 속에 정말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무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존재, 짐승하고 전혀 다른 그런 존재로서의
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내가 얻어야 될 힘,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부으시는 생명력, 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주신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보다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영력과 지력, 체력, 이걸 얻어야 됩니다. 우리 이미 나이가 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거기로부터 나오는 경제력, 거기로부터 나오는 인력, 이 답이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경제를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불신자의 방법으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의 경제력을 쌓는 방법이 전부 불신자의 방법으로 쌓아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우리가 사귀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모든 그 인력을 무슨 방법으로 쌓아야 됩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하는 방법들은 결국은 이익 손해를 따져서 사람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영력과 지력과 체력이 갖춰지면 경제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힘이 다른 힘이 생깁니다. 인간관계를 움직이는 힘이 다른 힘이 생겨져요. 심지어는 나에게 위기가 오고 내가 망하는 순간이 와도 다윗을 실제로 따라다녔던 많은 그의 이 장수들, 많은 신하들, 다윗을 위하여 평생 목숨을 걸었던 자들은 다윗이 가장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위기일 때 그와 함께했던 자들입니다. 사울왕과 함께했던 자들은 오히려 전부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죠. 사울이 왕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권력이 있고 뭔가 그에게 많은 것들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으니까 경제가 있으니 그에게 빼먹을 것이 있으니까 그의 주변에 있었던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다윗이 이 사울이 망했을 때에는 다 떠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잠언 3장 19절에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좀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겪는 일이 짐승이 겪는 일과 똑같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헛될까요? 이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인생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그 헛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이 짐승이 겪는 일을 똑같이 겪는다면 짐승이 겪는 일이 뭘까요?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짐승이 어느 날 힘이 있으면 무리를 이루죠. 수컷 한 마리가 힘이 있어서 무리를 이루고 암컷을 취하고 자기의 떼를 이루고 이렇게 합니다. 힘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병들고 늙으면 암컷도 떠나고 무리들도 다 떠나고 얘는 결국은 외톨이가 되어져서 그렇게 이제 공격을 당하고 아니면 병들어서 늙고 죽는 일. 이게 사람의 인생에 벌어지는 일과 얼마나 똑같습니까?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의 호흡하는 것이 짐승과 일반이라면, 우리의 호흡하는 모든 것이 동일한 호흡을 짐승과 똑같이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전부 헛될 뿐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네가 청년의 때 내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반드시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그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미리 이기고 나가는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미리 이기는 거예요. 전부. 저 골리앗이 다윗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다윗이 전쟁이라고는 처음 치러보는 그때 다윗이 이 다윗의 형들에게 했던 고백, 저 사울왕 앞에 했었던 고백,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했었던 고백 전부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내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싸우기도 전에 다윗이 미리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이 힘을 진짜 누린 사람들은 나가기 전에 이미 이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뭐가 있을까요? 불신자들이 모략을 꾸미고 거짓을 꾸미고 그것으로 뒤에서 치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모략하고 허물을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모든 불신자들은 거의 그렇게 움직여 가거든요. 정말로 큰 건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합니다. 작은 것들이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지나가죠. 그런데 정말로 생존의 문제가 왔을 때는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만들었던 오징어 게임, 그 오징어 게임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지 그걸 제가 다 봤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돈이 걸리고 생사의 기로에 서니까 뭐 배운 사람이다 안 배운 사람이다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나이가 많든지 젊든지 늙었든지 뭐 남자든지 상관이 없이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리 붙고 저리 붙고 패를 나누고 그게 전부 사람이 살아가는 실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우리 후대들이 그 수준으로밖에 살 수 없다면 한 생을 살아가는 것이 한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네 씨로 말미암아 정말로 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고 다윗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단을 쌓던 장면. 지금 우리 산업선교회에서 2번이나 본문으로 나왔던 말씀이죠. 창세기 13장 18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던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조카 롯을 보낼지라도 내가 이곳에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이 가운데서 내가 여기서 시작할지라도 너무나 척박하고 농사짓기 너무 어려운 현장이지만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여기서도 시작하실 수 있다. 그걸 믿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 시간이 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 시편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완전히 승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내용들이 전부 응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이렇게 승전하고 나니까 이제 그것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되어집니까? 영적인 믿음의 시너지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들이요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더 기쁘고 내가 이래서 더 감사하고 더 찬양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이렇게 힘없이 무너진 것들을 전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을 그렇게 보고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찬송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높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합니다. 마치 저 불신자 임금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마다 누구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누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처럼 많은 저 불신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윗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다윗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허망하게 패함은 그 현장에서 여호와의 손길, 전무후무한 응답,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광야를 능히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다윗이 나아가는 그 전쟁 현장에 동일하게 일어났겠죠. 그러니 그로 말미암아 뭇 저 이방 백성들이, 이방의 왕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또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그리고 이 백성들도 저도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마다 그 증거 앞에, 그 능력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옵소서. 이게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실제로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진짜 고백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세상의 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나라의 이 힘을, 주권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거는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 이루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누굴 통해서 할 것이냐?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실제 증거로 있는 자, 그 사람이 영적인 플랫폼입니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24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의 삶 속에 25시의 역사를 하나님이 마음껏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24 성령 충만 주시고 단위에 서시는 그 시간이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로 영혼의 작품이 남겨질 만큼 후대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오늘 하루 종일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계속되어지는 찬양이 있기를, 감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힘의 능력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것들, 각인된 뿌리된 체질되어진 것들 벗어나는 재창조의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24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이 높음을 받으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기로부터 나와지는 하나님 주시는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가지고 경제를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장에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